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은 사무엘에게 또 노베 아히멜렉에게 그리고 블레셋의 왕까지 찾아가게 되는 우리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다윗이 되지요. 자기 나름대로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결국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고 또 많은 석회암 동굴들이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동굴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인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을 따라 몰려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며 의분을 내는 다윗을 나무라는 그런 형의 모습도 보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점점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쫓길 때에 가족들마저 박해를 받고 이제는 똑같이 도망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기 전 이 초하루 잔치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매년제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망한 다윗을 쫓을 때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이 다윗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울의 압박과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 다윗에게 나아온 것이지요. 이 두 번째,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집착하는 사울을 보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희망을 본 것이지요. 비록 지금은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이뤄온 그 업적들을 보았을 때에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그들 역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초대교회들은 병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상주 성문교회도 연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왕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품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윗의 변화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에 가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보여지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게 됩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증조 할머니가 롯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롯은 모압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윗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실 때에 지금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지라도 부모님은 안전하기를 원한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 갓은 모압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이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피해왔던 다윗의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것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험과 역경의 길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다면 손해와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